오늘 말씀의 소재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 주목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명의 탐험가가 정글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에서 갑자기 아주 사납게 생긴 사자 한 마리가 그들 앞에 턱 하고 나타났습니다. 두 명의 탐험가는 극도의 공포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한 탐험가가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을 유지해야 하지대 우리가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읽은 게 있지 않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딱 움직이지 않고 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사자가 겁이 나서 방향을 바꾸고 도망간다고 쓰여 있지 않았느냐? 그러자 또 다른 탐험가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그 책을 읽었는데 저 사자도 그 책을 읽었을까? 그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갖죠.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 공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게 되면 공포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포증에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높은 곳에 있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공포증을 우리는 고소공포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밀폐된 곳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폐쇄공포증이다 또는 폐소공포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요. 이번에는 아주 탁 트인 넓은 장소나 공공장소에 있게 될 때 또 여기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포증을 광장공포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 밖으로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공포증 중에 웃기는 공포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포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그 공포증은 아주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별명을 가진 다윗이 그만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는 그런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는 다윗에게 극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판단력이 먼저 흐려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겠죠. 다윗은 지금 이런 아주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두 가지의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릅니까?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나라 전체를 다윗한테 다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사울이 생각이 미치자 그는 아예 한 반 미치광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왕의 사명치고는 참 치졸한 사명이죠. 그런데 이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만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서로 같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요, 그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궁여지책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묻자 다윗은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서 내 부하들은 지금 저 은밀한 곳에다가 따로 숨겨놓고 나 혼자만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이제 떡 5덩어리 정도만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요구를 들은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지금 너와 내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거룩한 떡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했던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떡은 지금 내 수중에 없고 이 제사에 사용된 거룩한 떡은 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지금 부하들도 없는 혼자 몸입니다. 홀홀 단신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는 중인데 그 아히멜렉이 질문을 하니까 내 부하들은 지금 3일 동안 여자 구경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얻었고요, 또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빼앗아온 그 골리앗의 칼인데요, 이 칼이 이 제사장에게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떡과 그 골리앗의 칼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8절 9절 말씀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거짓말은 그 거짓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장이었었다는 것이죠. 항상 들판에서 그 가축을 돌보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야말로 비밀 첩보 요원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22장에 보시면은요, 이 도액이 본 모든 사실들을 사울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액의 보고 때문에 아히멜렉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 85명이 그 처자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외에도 또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자신이 죽여서 탈취한 그 골리앗의 칼을 옆에 허리에 차고서도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어떤 곳이죠? 가드는 그 블레셋의 5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골리앗은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죽인 뒤에 시간이 좀 경과하기는 했지만은요, 아기스의 부하들은 금세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부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의 소문이 여기 아기스까지 아주 완전히 쫙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렇게 아주 그 인식이 분명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다윗은 그때 또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되겠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놀라운 변신을 또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었는지 아세요? 293cm. 그러니까 메타법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3m에 가까운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단번에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장본인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때 그 용감 무쌍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죽인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기스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곳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다 알아채는 바람에 또 그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다윗 맞아?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것이죠. 아기스 왕도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저런 미친놈은 당장에 쫓아내버려라. 15절 말씀이죠.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쫓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이 아기스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졌을까? 다윗이 지금 연이은 거짓말에다가 미치광이 연기까지 해야지 될 정도로 그 완전히 망가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10절에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그날의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서는 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근본 이유는 바로 사울을 두려워했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거짓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요, 그야말로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그 왕후 이세벨이 말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만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36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저 산 아래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뭐 간청이라기보다는 때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하고
갈멜 산상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웠던 그 엘리야가 똑같은 인물이 맞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도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사람을 바라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 목사의 육신적인 모습을 한번 봐라.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본이 안 되는 그 모습을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 언행을 한번 봐라. 우리에게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낙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우들, 케이스들을 보면 거의가 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은요,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체를 잘 아시죠? 철학자 니체.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같은 모습을 나에게 눈꽃만큼이라도 보여주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좋다. 내가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쟁이들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지 되고요, 세상이 썩는 것을 막아주고 맛 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아들, 딸, 더 좋은 이웃, 더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는 실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절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실수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항상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요, 17장에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의 모습하고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와 싸울 용사가 있으면 너희 군인들 가운데서 빨리 내보내라, 나랑 1대1로 한번 겨뤄보자. 17장 8절 9절 말씀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이 골리앗의 이 목소리를 듣고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컸습니까? 골리앗은 3m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뭐 한 4, 5m는 됐습니까? 다윗이 키가 커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무기가 좋아서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7장 45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느니라. 그동안 사울과 그 군대는 모두 다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골리앗은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산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높은 산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큰 덩치가 아주 맞추기 좋은 표적으로 다윗의 눈에는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저거는 표적이 너무나 커서 내가 던진 이 물맷돌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던진 이 돌에 한 방에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표적이 크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벌써 끝난 싸움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그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바꿔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문제들로부터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하고 그 환경이 어느 순간에 변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환경은 나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